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학식이 더해지겠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4절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될 깨달음을 말한 것이라면 오늘 이 5절에서는 이미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어느 정도 소유한 자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들, 그러한 지혜가 아예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5절에서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봄으로 더욱더 큰 유익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하고 무식한 자에게 큰 깨달음과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큰 힘과 지혜를 주고 지략까지도 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지닌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지는 것으로 소개되는 5절 말씀에 보면 학식이라는 것과 지략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학식이라는 것의 표현은 이 잡다, 취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라는 것은 이 경험으로서 축적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추상적이고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지식이죠. 또한 지략이라는 말은 밧줄을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 거센 풍랑, 그러니까 거친 파도 가운데 배가 놓여져 있을 때 그 배를 잘 조정하여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선원이 그 줄을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 줄을 당기고 또 풀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배가 이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러한 이 인생 앞에서도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경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이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략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적인 삶의 국면에 닥친 문제들, 그리고 여러 난국들을 타개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며 지혜이며 능력 등을 표현하는 말을 지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에게 그 교훈을 받고 배울 것을 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뛰어난 지식, 지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요즘 같을 때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을 보면 그러한 저런 것을 알고 저런 것을 예측하고 또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소한 우리는 전혀 몰랐던 어떻게 보면 신세계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접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지혜를 이 땅에서 가진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봉착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고 그 삶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는 어찌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학자나 현자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나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자기 현실을, 자기 운명을 비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말하는 자라 할지라도 정작 현실적인 문제가 그에게 닥치기 시작하면 그는 그 지혜를,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지혜를 알지 못했던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 인생에서 만나는 거센 풍랑, 어려움, 그리고 시련, 그 모든 것들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능숙한 항해사가 거센 풍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배를 조정하여 그 모든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배를 주장하는 선원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시련과 고통, 거센 풍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경건과 거룩과 또한 그 신앙이 연단되어지는, 더욱더 순수해지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말씀에서 얻어지는 학식과 지략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퇴보함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전진하는 삶, 강하고 당대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능히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 못할 세차고 거센 위기, 그 풍파조차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 그 지혜를 향해 언제나 달려가시고 그 지혜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허락하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예배에 힘쓰시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